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나 합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의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행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김현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그녀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세상 어떤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할진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 어디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만과 불평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험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방황 떠나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게 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 계시된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8절까지 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옵니다. 하나님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서령 순정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큰 사랑 주님 말씀에만 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느니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보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바울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순종한다 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그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껏 아버지는 먹고 아버지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잡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주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3대 명령, 예수님의 3대 명령,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깨달아 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하면 좋은 아무리 좋은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 것들이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특별히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은 뭘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 태어납시다. 다시 태어나자고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일, 지난 시간의 일들, 그것에 매여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훌훌 털어버리고 상큼한 기분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하루가 진정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납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 먹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해요. 디모데고라고 하는 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세요 이러는데 다짜고짜로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룩하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디모데는 그때 그러면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니고데모예요. 육신의 것. 지금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젠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모태 신앙인이 아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이 중간에 불러주신 자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부모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씨를 받아서 나는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삽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의문을 갖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고 영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 배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 말고 영혼이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해요. 어제 일은 지나갔으니 다시 생각하지 말고 지었던 죄 돌아보지 말고 잘못된 거 돌아보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지나왔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해서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란을 보잖아요. 계란의 껍질을, 그리고 노른자 위에 흰자 이렇게 있는 거, 흰자 위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혼,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영혼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범죄하고 타락한 그 속에서 죄인으로 살 때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없지만 그 죽은 영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그 천국으로 이룰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란도 어미닭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라고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계란은 우리가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기는 살았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지금 당장에 먹을 수도 없고, 또 계란 그 상태로는 뛸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된다는. 그래야지만이 병아리로 태어나야지만이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 내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실이 튼튼한 사람들이 됩시다. 내실이 튼튼한 사람들이 되자고요.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함께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났을 텐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연히 영적으로 대단하게 영으로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 뭐냐?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정화시켜야 되고 청소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살면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 총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혀가 잘못된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주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됩시다. 힘을 주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분초마다 구해야 된다. 이 영혼이 제사함 받는 것, 그것이 물로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태어나려면 특별히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영혼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세상 것에 치우쳐서 세상에 눈 돌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스타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있는 원죄, 자범죄 그것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81억 인구 중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좋은 사이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자고요. 수십 많은 사람이 오늘 또 호흡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웃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제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오늘 말씀해 주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의심하고 따지려는 우리들의 이성이 이제는 우리의 자아가, 내 자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집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곁에 지금 여기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하세요. 상 주시는 이신데 그거를 어떻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벌주기 하심이 아니고 살리셔서 상 주시기 위해 하십니다고 말씀해요.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 자기 스스로의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시키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않고 늘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월이 그만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코드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주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 뜻, 내 것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5월 달에도 이것저것 계획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완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어려운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하는 일들 때문에, 생활 속에서 풀리지는 않는 일들 때문에 멸망당해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너희는 그냥 끝이야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저 천국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한 달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한 바대로 삽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행복하게 산다. 믿는 자는 부자로 산다. 돈이 많게 산다. 물질적인 풍요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려면 자신이 내가 원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 절대로 신해야 할 말씀, 절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드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고 반드시 어떻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 우리는 일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먹어야 할 양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먹으면 허기가 지고 다시 배가 고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가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고 거듭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우리가 절대적으로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믿음만이 구원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이 내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영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잖아요. 그렇게 시인할 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이 일상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생명의 태어남과 죽는 사망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어느 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인이 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항상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삽시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악력, 우리가 가진 물질 아무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2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전도하려고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능력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제자들이 가셨던 주님의 당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나가려면 너희들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살아있는 목적이 이것이잖아요. 살아있는 이유 이거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되라. 증인 됩시다. 증인된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고 술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주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었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어 그리고 구원을 받는 제자였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져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은 계속 사모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새 생명 구원을 받는다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능력이 오고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전도하면 판판이 깨진다는 거예요. 낙이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게 남았냐? 그리고 한 입에 홀딱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속상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 마귀 사탄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그곳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그걸 회방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려고 첫째는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게 그 발걸음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잖아요. 사탄이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냐? 갈급해야 돼. 사모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갈급해 합시다. 갈증을 느껴야 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대전 내가 갇힌 자에게 물을 주며 가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곰질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 받고자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합시다. 그리할 때 주님이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대충 찾아서는 안 되게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찾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갈급하고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번에 성령을 받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단번에 성령 받게 하시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때 바로 받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러면서 떠나지 말고 10일 동안이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그 임재 역사가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이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믿으면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보면 10일 동안 낙심치 않았더라고요. 10일 동안 낙심치 않고 마음을 같이 했어. 거기 모여있던 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에만, 전혀 기도에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거기 모인 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열심히 모에만, 기도에만 전무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만 힘썼다. 그래야 했더니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기도하기를 열심을 내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거기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특별히 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뜨겁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분부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으면, 알았으면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잘하고 있을 때나 잘못하고 있을 때나 놀뜰 때나 눈 감을 때나 쉬고 있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시시때때로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잊어버리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은 이웃은 좋으면 같이 있지만 좋지 않으면 잽싸게 떠납니다. 사람은 그렇게 배신을 밥 먹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약속하고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에도 최대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부여해 준 말씀이에요. 편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제 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인생들이야. 그런데 우리들을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주님이 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았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도 주님이 지상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천하보다도 귀한 내가 내 모습으로 창조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구원해냅시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 우리는 그 일을 잘해내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안내자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안내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잘 안내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뭐였어요? 우리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일들, 옆 주위에 구제 사업 해야 돼요. 인권운동 해야 돼. 정말 나라의 법 지켜야 돼. 여러 모양들 사람 마음도 드는 자가 돼야 돼.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믿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구원할 자를 찾으셨던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는 그날에 내가 이를 육신의 옷을 입고 마지막 살다가 끝나는 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도 이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라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교회 문도 못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도 못 열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땅끝까지 어떻게 갈까? 해남 땅끝이 아니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오늘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이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듭나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육과 영이 강건해지고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것들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과 283장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물질 또한 주님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마음의 소망이 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행여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손길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양팔 벌려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더 많은 것들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심했는 아름답고 복된 물질로 흠량하여 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둘러스 샘물교회와 둘러스 일상 찬양 신학 신대원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망설임이 없도록 우리 손길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11절을 드리는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반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마다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껏 제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 역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롭게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3대 명령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종들과 출타 중인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이 나라 민족 속에 세우신 교회들과 그리고 신학교들과 대한민국 속에 둘로스 153 찬양 신학교와 둘로스 샘물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